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참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어떤 것이 진짜 참 복인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으로 우리 렘넌트는 아멘의 사람이 되라. 아멘의 뜻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이렇게 보면 아멘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아멘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며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아멘할 수 있다고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이 온 것도 매주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 렘넌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렘넌트의 삶의 자리로 지금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정확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오늘 아멘의 사람이 되어지고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삶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지만 그 마음을 또 하나님과 함께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청소년 시기를 뭐라 그래요? 정리해서 보면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죠? 이 질풍노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물결과 같은 마음을 가진 시기.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렘넌트들이 조금만 다르게 행동하면 뭐라 그러죠? 쟤 뭐야? 쟤 사춘기야. 이 사춘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렘넌트들? 나보고 사춘기라 그러는데 사춘기가 도대체 뭐지? 이 사춘기는요, 생각할 사회, 봄춘, 기운, 그 시절 기자를 써서 시기 기자를 써서 봄을 생각하는 시기. 그래서 사춘기예요. 그래서 이 봄을 생각하고 봄을 꿈꾸는 시기이기 때문에 질풍노도의 시기가 와요. 왜요? 앞으로 내가 겪어보지 않은 미래를 겪어봐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앞으로 저 세상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저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은 계속해서 변해가지. 내 정신세계도 자꾸만 성숙해 나가지. 많은 생각이 들어오지. 근데요, 전사님이 아무리 사전을 찾아봐도요,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찾아보면요, 그 얘기밖에 없어요. 2차 성징, 뭐 남자 아이들은 남성의 뭐 이런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여자아이들은 여자의 신체적 특징을 가진다. 뭐 정신적인 성장을 이룬다. 뭐 그런 것만 써 있어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봄날 생각하는 시기. 그래서 혼란한 시기 필요해요. 복음을 알면 이걸 겪을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인생이 필요해요.
모든 렘넌트들이 이 시기를 사실 겪었을 거예요. 근데요, 복음을 아는 자는요, 이 시기에 올바른 답을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올바른 답을 내려야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시기에 올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성공에서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스승,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나서 바른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가는 인생의 답에, 인생의 길에 어떤 답을 내리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복음으로 답을 낸 그러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이 돼서 정말 우리의 미래도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내가 말세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텐데 그들이 꿈을 꾸고 미래를 보고 환상을 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이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자의 5 기준이 있어요. 이 제자의 5가지 기준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기준 삼고 정말 말씀 따라가는, 여기에 적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로 답을 낸 자. 복음으로 답을 낸 자.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이 난 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너의 영적인 문제도 앞으로 있을 육신적인 문제도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 몸에 가시가 있다. 이 가시는 나를 너무 괴롭게 한다. 근데요, 이 가시의 끝에는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담난 자는 강단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자가 돼요. 그래서 나 보내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서도 답을 얻지만 정말 우리 교회의 방향을 따라서 강단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에도 승리하는 전도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누리는 자, 이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요, 뭐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가 아니라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이 오력을 주시는 거예요. 전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거를,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부모님이 진짜 엄청 신실한 신자예요, 사실. 근데요, 이 분들이 유튜브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막 그냥 자기 삶을 찍어서 올리다가 이제 좀 유명해지면서 이제 막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공유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공유하고 이러는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그 아이를 처음에 찍어서 막 올렸거든요. 이 아이가 엄청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하준이라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많이 느끼더라고요. 많이 느꼈어요. 아, 인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 사람이 진짜 인력이구나. 오력 중에 인력이구나. 내가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중에 영적인 힘, 말씀을 이해하는 지력, 또 복음을 위한 체력, 복음을 위한 경제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인력마저도 하나님이 붙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진짜 강단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니까요. 정말 근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니까요. 자, 또 그릇이 준비된 자. 이 그릇이 준비된 자 어떤 사람이냐? 동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 동기가 없는 사람. 우리가요, 그릇을 쓸 때요, 그릇을 막 이제 식당 같은 데 막 쌓아놓고 쓰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릇에 티끌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 그릇 안 쓰잖아요. 다른 그릇 쓰면 되는데요. 그 티끌이 있는 거 나중에 치우고 지금 있는 거 쓰지 뭐. 내 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기가 있다면 그것을 준비할 때까지 쓰지 않는 거예요. 이 티끌이 지워질 때까지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티끌 동기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준. 그래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마지막으로 이유가 없는 자. 이 이유가 없다는 것은 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것을 주장해야 되는 사람은 왜냐하면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내 것을 주장해야 되는 사람은 저 사람도 이해시켜야 되고요. 이 사람도 설득해야 되고요. 이 사람한테도 내 타당한 이유를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이 계속 붙어요. 왜냐하면. 근데요, 사람의 말은요, 계속해서 변해요. 사람의 마음도 계속해서 변해요. 이 사람이 원하는 말 해줘야 되고요. 이 사람이 원하는 말 해줘야 되고요. 이 사람을 설득해야 돼요. 내 것이 없는 자. 그래서 내 것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것을 가진,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자는 내 주장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나의 이유가 없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참된 복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한상수훈, 한상부훈, 한상에서 가르치셨다 해서 이렇게 쓰죠. 첫 번째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에 왜 예수님은 맞지 않는 복을 말씀하셨는가? 우리 이거를 볼 때요, 예수님께서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돌이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이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사역을 하실 때, 이 공생애의 사역을 하실 때 무리들에게는요, 잘해 주셨어요. 병도 고쳐 주시고요, 교훈도 주시고요, 말씀도 주셨어요. 내가 무리라면요, 교회 왔을 때요, 그냥 잘해 주기만 바라면 돼요.
아, 나 잘해주는구나. 나 인정받고 있구나.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자, 근데요, 이 제자들에게는요, 뭘 말씀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이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예수님이 무리들한테 왜 너네 기도 안 하냐? 왜 너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냐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근데요 제자들에게는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불어넣으신 적도 있고 또 왜 기도할 수가 없냐 화내신 적도 있어요. 뭐 예수님도 무리들에게 진짜 화내신 적이 있어요. 성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전이 너무나 타락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성전이 되었을 때 화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제자로서 앞에 말씀드렸던 제자로서 나의 위기와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시간표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표로 붙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은 이 세상 복은요 복음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알아요. 그죠? 이론이라도 알고 있어요. 들어서. 근데요, 세상은요. 지금 말하기를 세상의 주인공은 너야. 세상의 주역은 너야. 세상의 주인이 너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어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사람처럼 또 내가 명예를 누리고 있어야 복이 있는 것처럼 내 삶에 문제가 없어야 복이 있는 것처럼 내 의식주를 채워야 복이 있는 것처럼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데 문제가 없어야 복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말이 있잖아요. 걔는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돼버려서 육신적인 번성 시대가 돼버렸다 그랬어요. 즉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어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는요 그 시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홍수 심판으로 그 시대가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단은요 똑같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시대마다.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육신적인 번성 시대, 복음 모르는 시대, 교회마저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말하는 시대. 기가 차더라고요. 목사님들이요 막 스님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뭐 불교에도 복이 있고 불교를 믿어도 천국에 가고 불교에도 극락이 있지 않냐, 기독교엔 천국이 있다, 그런 말을 해요. 자,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오복, 그죠? 우리 어른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엠런츠들도 들어본 사람은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 전사님 인터넷 찾아봤어요. 근데요 시대별로 이 오복이 달라져요. 근데요 그 중에 꼭 들어가는 거, 내가 천수를 누리는 거, 내가 먹는데 치아 아프지 않은 거, 내가 발 펴고 잘 곳이 있는 거, 의식주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서요 계속해서요 이 복에요 기준이 바뀌어요.
세상 시대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기준은요, 바뀌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은요, 영원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은 정말 이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반대 것을 말씀하셨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8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 반대의 것을 말씀하셨는가? 이 안에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8가지 안에요,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사님이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8가지 복의 영적인 비밀을 놓고 포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 8가지 복이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가? 도대체 이 8가지 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요, 이것이 반대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참된 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에게.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복을 진짜 복으로 받는 거예요. 어제요, 우리 토요학교가 시작됐어요. 근데요, 전도사님은요, 토요학교에 정말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어요, 사실. 아, 코로나 때에 교회도 안 오는데 토요학교 한번 올까? 전도사님 마음에 불신앙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불신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날 밤까지요, 토요학교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전도사님 그 큰 스타렉스 안에 조그만한 애기 한 명 태우고 왔어요. 교회 올 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제 마음에 제 기준을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잖아요. 왜 이걸 하는지 알잖아요. 이론적으로 알잖아요. 왜요? 제자 세워야 되니까. 제발 진짜 제자 세우는 일에 내가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왔어요. 아, 근데 여기 이렇게 앞에 여기 2줄에 꽉 차서 앉은 거예요. 그걸로도 사실 마음이 기뻤어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천국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근데요, 진짜 기뻐할 일이 생겼어요. 우리 한 렘넌트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 친구들이 영접하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아, 하나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해. 또 우리 오랜만에 온 친구들이 와가지고 전사님이랑 또 얘기하고 또 다음을 기약하고. 우리가 교회 오는 게 만사가 아니잖아요. 능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 와도 말씀 못 듣는 친구들이 허다한데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오직 복음을 위해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정말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이 왔을 때, 내가 정말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이고 기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요, 육신적인 부담, 피곤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누가 일 시키면요, 아, 피곤해서 하기 싫은데, 안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나 원하지 않은 상황, 억울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해라. 하나님은요,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그 인생까지도 관여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아는 자가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사실 굉장한 축복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렘넌트는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진짜 문제인가? 나한테 온 이 시험이 진짜 시험인가?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진짜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 자녀에게 핍박이 왔다. 이것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 하나님 나라의 상이 크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붙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주권, 참된 영적인 복을 깨닫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깨달은 구원받은 자의 신분은 무엇인가? 오늘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서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채이는 모래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모든 음식에는요 소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맛을 내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자는요 이 소금처럼요 세상의 현장에서요 있는 것만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 존재만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현장에 가서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애들이 보겠지, 그런 생각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누리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소금은요 맛도 내지만 부패함을 막아요. 그죠? 그래서 간 고등어 해가지고 막 고등어에 간도 하고 짭짤하게 먹으려고 간을 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오래 보관하려고 간하는 거, 소금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시대의 영적인 재앙을 막는 자가 되라. 소금이요 이렇게 막 수산시장에 가면 막 소금 뿌려져 있는 것들 보면 소금이 막 뭐 하고 있지 않잖아요. 소금이 막 나 고등어 부패 안 하게 내가 뭐 해야지 막 이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그냥 소금의 존재만으로 부패를 막잖아요. 복음 알고 있는 자가 그 현장에 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이 빛을 가진 구원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를 못한대요. 왜요?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구원받은 자의 영향력을 그 누구도 숨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모두가 이 빛을 보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착한 행실이 뭐냐?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착한 일, 이거는요 세상이 말하는 봉사, 뭐 착한 일, 누굴 돕고 헌신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자는 사실 착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가 가진 빛,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참된 복으로 하여금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복음 가졌는데 왜 이렇지? 왜 친구들한테 복음 못 전하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리고 있으면 돼요. 내가 살아나면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했잖아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발하는 것도요, 너희가 빛을 만들어내서 발해가 아니라 너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해라. 그렇게 할 때 열방이 돌아오고 열왕이 돌아오고 너의 아들과 딸이 돌아오게 되리라. 너희의 후대까지도 돌아오게 된다 말씀. 그래서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은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이 소금을 맛보고 이 빛을 본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신분, 이 복음을 누림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실 만큼 정말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 예비된 자를 하나님이 살리시기 원합니다. 근데요, 우리가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좀 더 빨리 믿었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포럼할 때 가끔 그런 걸 간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담이 돼요. 아, 오늘 랩런치들한테 어떻게 포럼해 주지? 그 안에 그게 들어있잖아요. 내가 오늘 뭘 가르쳐 주지? 얘네한테? 오늘 강단 말씀에서 뭐 말씀하실지, 얘네 뭘 가르쳐 주지? 그렇게 받으면 내가 말씀 실패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전달하면 돼요. 내가 나이가 많든 제가 나이가 많든 내가 나이가 적든 제가 나이가 적든 상관없어요. 복음의 수준에 높고 낮음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도전하는 자, 뭐에 도전하냐? 시급한 길을 찾아라. 내 인생에요, 위기도 올 것이고요, 어려움도 올 것이고요, 문제도 올 거고요, 또 초대교회와 같이 죽음의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또 핍박의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또요, 굉장히 절망스러운 때도 올 거예요. 도망하고 싶을 때도 올 거예요. 이 속에서요, 여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라. 그것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분명히 밥을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 벗어나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요.
반대로 돼야 돼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문제 속에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요 참된 복음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 8가지 복에 대해서 정말로 계속해서 누려야 돼요. 이것을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래서요 요셉이요 노예로 끌려갈 때요 그냥 끌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은요 노예로 끌려갈 때요 기대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언약을 주셨지. 난 이 언약 붙잡고 노예로 간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다. 11별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고 11볕단이 나에게 절하는 꿈, 그것을 꿈으로 꿀 정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3가지를 준비해라. 첫 번째로 오늘의 나를 준비해라. 어떻게 해요? 오늘의 나를 어떻게 준비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돼요. 다른 교회 강단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은 우리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오늘의 나를 준비해라. 성경의 말씀을 읽는 거는요 나를 살리는 것이지만 정말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나에게 주십니다. 자, 그 안에서 미래의 나를 준비해라. 그래서 이 미래의 나는요 말씀과 언약으로 주신 그 미래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를 준비해라. 그래서 종말과 나를 준비해라. 이 종말과 나, 개인적인 종말이 분명히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죽는 날, 이 시대의 종말, 지구의 종말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러면 내가 죽을 때 나는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후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어떤 기념비, 어떤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어떻게 남겨볼까 고민하잖아요. 우리는요 앞으로 이 시대의 후대들에게 어떤 것을 남겨줄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후대들에게 어떤 것을 남겨줄 것인가. 남는 것은 성전밖에 없다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성전 건축에 있어서 나는 어떤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그렇게 되면요 경쟁자가 없는 전도자의 삶이 된다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경쟁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야 되잖아요. 그런 구조로 계속해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1등밖에 기억하지 않는 더러운 세상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노바디 나띵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에브리바디 에브리띵의 현장으로 모두를 살리는 현장으로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참된 복을 누리고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의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듣고 믿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먼저 아멘의 모델이 되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언약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인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표 되게 하시며 과거를 발판 삼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오늘과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경쟁자가 없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며 모두를 살리는 영적 서밋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